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음성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사람에게 들려지는지를 성경으로 배우고 성경으로 답하여 정말 내가 이 사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 있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느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심령의 치료를 받아야 될 저희들의 심령이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함께해 주셔서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내 고집대로 내 생각으로 남에게도 말을 많이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사는 것을 늘 제약을 하고 제재를 하고 늘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덧입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 예수여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했던 마음이 새롭게 치료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님은 성도의 구원의 어머니시다. 어머니라 그러면은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너무나 일찍 헤어져서 어머니가 저를 키워준 기억은 제가 7살 전에 그러니까 5살, 6살 그 사이 때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강원도 춘천에 이렇게 그 운교동 지금도 운교동이 있습니다. 조양동하고 조운동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근데 그 운교동에 옛날에는 이렇게 저희 집이 있는데 그 밑으로는 쑥이 이렇게 많이 났었어요. 쑥이. 지금은 이제 완전 집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완전 춘천 시내 제일 중심가가 돼 놓으니까 거기 이제 그렇게 이제 주택으로 변했지만 그 앞에 이렇게 우리 저 벽 이렇게 담벼락 있는 그쪽으로다가 전부 다 쑥이 났었어요. 쑥이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놀다가 보면 애들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 보면 이게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치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 쑥을 뜯어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저한테다가 뜨겁게 해가지고 확 이렇게 지져주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때 지금 사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참 지혜롭구나. 참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깨지고 오면 저한테 그 쑥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실로다가 축축 저기
다리 같은 데는 시루다가 크게 쪄가지고 시루다에 감아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어머니가 20대 초반이었던 여인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바로 외갓집도 바로 옆인데 그렇게 지혜롭게 했던 것들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성도의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은 성도의 구원의 어머니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어머니와 같이 자식이 정말 다치면, 자식이 이렇게 또 상처를 입으면 싸매주는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병든 자를 보시면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보시면 앞을 못 보게 하는 자를 앞을 보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행하셨던 그대로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끌어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이 사람을 교육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은 사랑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구원은 어머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보셨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셨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으로 이루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을 또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의 위로자 되시며 성부 성령의 대언 대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성령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시고 또 우리가 선생님처럼 교훈해 주고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인도자 되시는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성도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그것은 그 아들의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성부 하나님 만세전에 성도를 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람들로 기록하게 하여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지 사람에게 자꾸 얘기해봤자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사람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만 말하고 예수께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그래서 그 일을 나타내고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케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덮으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늘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습관으로 배워지지 않으면 습관이 안 되면 늘 기도도 습관처럼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예수 이름으로 버리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럴 때 내가 치유함을 받고 그럴 때 나아지게 되고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거를 고쳐내기 위한 그래서 성령이신 예수님을 닮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배 속이만이라도 하나님을 시인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천지 창조와 사람을 지으시고 성경으로 교육하게 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금방은 안 고쳐져도 서서히 고쳐집니다. 서서히 고쳐지는 게 사람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 예수의 습관으로 바꾸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따라할 때 은혜를 받았다 이럽니다. 은혜를 받았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의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고집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해 주셨구나, 이렇게 들으시기를 하나님은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되면 그냥 아무런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감기 걸리지 않으면 감기 빨리 낫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사 먹고 주사를 맞고 자꾸 그러면서 빨리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정상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새로움을 고쳐받고 정말 내가 정상인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감기 걸린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적이 있는데, 하물며 어디가 부러지고 잘못되고 부모가 잘못되고 내 형제가 잘못되어지고 또한 내 자녀가 잘못되어지고 그러되면 얼마나 정상적으로 원위치로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보고 읽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분리신의 죄를 깨닫게, 말씀이라도 읽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에게 행했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렇게 찔림을 받을 줄도 알아 라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치유함이 되고 내가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성경을 내게 이렇게 방송이라도 들을 줄 아는 그런 귀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여봐라. 그리고 해봐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모르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성경으로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나와. 그리고 나하고 무슨 말이, 그 말이 나하고 뭘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 멀리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정말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또한 요즘같이 정말 이 세상 이 물질세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자꾸만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가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아버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했던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조금씩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불신의 죄를 깨닫게 말씀이라도 읽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어려움 당하고 그제사야 므낫세처럼 눈이 빼져서 이웃나라에 잡혀가서 제수들과 밥 먹으면서 살 때 그제사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모르고 살았던 것,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얼마나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여기서 죄에 대하람이라 했어요. 죄에 대하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때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안 믿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기도 희한하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수없이 설명을 해도 오로지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이 원하는 습관을 줄여가면서 내가 고쳐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육신의 원하는 습관, 육신이 바라고 육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 하는 거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제사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치라고 정말 주님 우리에게 성경으로 자꾸만 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은 곧 어머니와 같은 거라고 제가 주제를 말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같이 늘 따뜻하게 우리에게 늘 다가와주고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아이 배고프면요 칭얼대면요 우리 저기 큰애가 이제 큰애 딸이 지금 걔가 벌써 큰애 딸이 벌써 23살인가 24살인가 그랬는데 그 애 엄마가 그 정말 어렸을 때 지네 엄마 젖을 정말 늦게까지 그렇게 젖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 큰애가 그렇게 젖을 먹으면서도 늘 그 칭얼대다가도 지 동생하고 똑같이 젖을 물려놓으면 그걸 먹으면서 조용하게 정말 사끈사끈 잠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이신 젖을 먹을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속에서 하시는 일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나를 정말 이렇게 싸매주고 나를 죽으로 이렇게 다뤄줬던 그 어머니가 내 마음속에 벌써 우리 어머니 떠나간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도 늘 그 마음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죠. 그런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생활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앉고 일어서미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어머니와 같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다워지고 성도다워지는 모습으로 자꾸만 일궈나는 것은요, 배고프면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이렇게 새끈새끈 잠자고 또 평안하게 눕듯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료를 받고 말씀으로 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만나고 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배부른 것과 같이 뿌듯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읽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소리를 들음으로 가라 평안하니 놓여졌느니라. 주님도 이 땅에 정말 중풍병자가 38년 동안이나 했던 거지만 저 친구들이 정말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보여줬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에 그들이 그 앞에서 그 중풍병자가 들 것을 들고 나아가니라 했던 겁니다. 그분이 만나러 왔던 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였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였습니다. 예수 만나면 분명히 달아진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 만나려면 말씀으로 보아야만 들은 것이고 예수 만나야만 그 말씀이신 주님을 대해야만 내가 평안함을 얻게 되고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한 것이 바로 말씀이신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 그러고 자꾸만 반복하라 그러고 또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어머니와 같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늘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도와주고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도 도와주고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도 거기에 있고 여러분이 슬프고 또 괴통하고 정말 이런 말씀 때 부도 났을 때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집사님이 대화를 하면서 얘기할 때도 오늘 지금 나하고 지금 여기 와서 나하고 대화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나를 이 시간에 만나고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나에게 따뜻하게 해줄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고 늘 나를 이끌어줄 때도 있고 또 나를 내칠 때도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예배로 예수를 만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위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라고만 내가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진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도를 보증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우리에게 똑같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를 사는 내게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 만나야만 내가 위로를 받고 성경에서 예수를 접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취함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안다는 게 뭡니까? 소리내서 읽을 때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음성을 내가 어디서 듣습니까? 성경으로 들어야지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을 읽어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 어머니와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왜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어머니가 또 오늘도 잔소리해 이러면은요, 어머니의 소리가 나에게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근데 어머니가 떠나가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구나. 그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쑥으로 그렇게 했구나. 그 젊은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했었구나. 그때는 우리 어머니였으니까 내가 잘 몰랐지요. 내가 이제 세월이 이제 70년이 진 70세월이 지르고 나니까 이제서야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저도요. 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요즘 와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오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가와 주시고 말씀이신 그분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받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기야와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아멘. 성령이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믿어질 때에 그분이 바로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낼 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어머니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전도하라는 것과 생활 습관을 예수 사람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머니처럼 열매 맺는 사랑, 또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은혜를 모릅니까? 어머니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못되게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이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은혜로 받을 때에 정말 내가 고쳐질 수가 있고, 어머니 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은 속여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불행을 당하지 맙시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할 말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주제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 같이 성도의 구원은 어머니와 같은 거다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이 이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게 일러주시고 그랬을 때도 이들이 배반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물질의 이런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이렇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경을 되풀이하면서 읽으면서 주의 음성으로 받게 되면 내가 분명히 고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도전하며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녀를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온전히 오라고 부르시되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아니 받고 둘둘은 제하노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물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길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